세례를 받는 신자들을 또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과 의무축일, 금식과 금육, 또 세례에 대한 몇 가지, 그다음 미사, 영성체, 고해성사, 교회원의 의무, 교회 유지비 부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요것이 이제 우리 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A에 B에 C에 말씀의 전례가 이제 교리 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리를 할 때 내가 교리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교리를 알고 있는데 단지 내가 신론 삼위 하느님에 대해서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뭐 성령의 열매나 은혜, 은사까지는 아는데 영의 식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인 교리의 이 틀 안에서 이 부분, 어느 부분, 그다음에 신부님 여기 어느 성령과 관련해서 뭐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론에서 이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 이 번호로 이 항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교리 그러면 너무나 이제 광범위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법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 우선 그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신자가 되면 이제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참여하고 영성체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에 참여하고 전례주년의 모든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신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예요. 이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에 참여하고 전례주년의 모든 주일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천주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부활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그 부활 성야에 세례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부활 초에서 그 생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성야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세례 성사를 거행하려면 항상 수녀님께서 제단에 부활초를 켜놓고 부활초에서 초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 성야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부활 성야에 부득이하게 세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다른 날도 부활초를 켜놓고 이제 세례 성사를 거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활 성야는 부활 성야 그날 하루만 그 기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일에 나눠서 경험해요. 이제 말하자면 기념해요. 그러니까 그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가 1년 내내 퍼져 있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 성야 대축일 미사와 주일 미사 참례는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바로 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 신자는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에 참여하고 전례주년의 모든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일이 아닌데 교회가 정한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천주교 신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한국 천주교의 의무축일은 언제냐면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그 다음에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그리고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24일이 한국 천주교의 의무축일이에요. 그러면 한국 천주교의 의무축일이 아닌 다른 데는 나라마다 다른가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원래 보편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원래 가톨릭 국가들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뭐 스페인이라던가 이렇게 가톨릭 국가들은 주님 공연 대축일, 주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모든 성인날 대축일도 다 의무축일이라 미사 참여하고 영성체해야 돼요. 다른 이제 뭐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리고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날들은 이 날들을 다 쉬어요. 왜냐하면 미사 참여하고 대축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글날 쉬고 뭐 3.1절 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 국가들은 주님 공연 대축일에 쉬고 주님 승천 대축일에 쉬고 이렇게 쉬기 때문에 이날 대축일 미사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톨릭 신자니까 천주교가 뭐 한국이 이제 이제 뭐 되게 가톨릭 국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약 그 전체 인구의 10% 남짓한 사람만 천주교 신자인 선교 지역이죠.
가톨릭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가톨릭 국가는 성탄하고 부활 때 성탄 방학, 부활 방학으로 2주씩 학교가 쉬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가톨릭 국가는 주님 순환, 그러니까 주님 순환 성지순 주일 수업도 쉬어서 성주간 내내 쉬고 팔부 축제 때 또 쉬어요. 2주 동안. 학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가톨릭 이 전통 전례에 따라서 충분히 그걸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체 신자의 95% 이상이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 성주간 쉬겠죠, 나라가.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성인 대축일, 성 김대관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그러니까 한국 성인인데 대축일일 경우에는 의무 축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걸 의무 축일로 하지 않고 가까운 주일로 경축 이동해서 주일날 지키게. 한국의 대축일인데 이 주일날 지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원래 이런 축일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한국은 특별히 교황청에 얘기해서 요 3번만 지켜도 되는 걸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1월 1일이 원래 쉬는 날이고 8월 15일이 우리나라 국경일과 겹쳐서 쉬는 날이고 12월 24일이 쉬는 날이라 이걸 지킬 수 있으니까 이날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성인 대회축일에는 국가가 쉬는 날이 아니니까 가까운 주일로 경축 이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부활 성야 모든 주일 의무축일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8월 14일이 주일이었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이 성운순전 대축일이다. 그럼 이날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제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공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일을. 그래서 의무축일에 주일과 의무축일에 고유한 그 기쁨을 나누고 몸과 마음에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축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축일날 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교 전통에서 설날과 추석 때 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기쁜 날이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의무축일로 기념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파공 후에 의무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떡합니까? 바쁜데 이래야 되는데 근데 원래 이제 파공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면 이제 보세요. 의무축일과 연중주일에는 고유한 기쁨과 마음의 몸과 휴식을 방해한 일과 그러니까 기쁨과 의무축일에 막 슬프게 어렵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파공은 관면을 받을 수 있는데 파공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주교님이나 사제에게 파공 관면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 파공을 관면 받던가 아니면 오전과 오후 반을 관면 받도록 원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파공 관면을 받지 않고 막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의를 하고 이제 그런 때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제 원래는 관면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상 4대 의무 축일에는 파공 관면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부활 대축일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원래는 파공 관면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 때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에 참석하고 지키면서 다른 주일에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럴 일에는 되도록이면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문화에는 없지만 우리는 그냥 뭐 그리스도의 성체 성일 대축일이다 하면 대축일, 뭐 주님선 대축일이다 대축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탈리아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아니면 뭐 스페인이라던가 이런 정말 카톨릭 국가를 가면은 그 식당이나 이런 데도 대축일에는 접시하고 냅킨 같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테이블을 꽃으로 장식하고 그러니까 대축일인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부활대로, 성모승천 성모승천대로, 성탄 성탄대로 거기에 맞는 접시나 식당 포나 아니면 냅킨이나 아니 이런 장식품을 사는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그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그 대축일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이제 집안의 부인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성탄 때 트리 장식만 하는 게 아니라 대축일에는 거기에 맞게 장식하는 많은 접시, 테이블, 식탁 테이블,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 가족들이 이 전래주년의 의무축일에 맞게 테이블을 세팅한다거나 집을 장식한다거나 기도상을 장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대축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대축일을 기념하게 돼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의무가 뭐냐면 금식과 금육의 의무가 있어요. 금식은 이제 식사를 단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수요일 날 그리고 성금요일 날 이제 금식을 하는데 하루 세 끼 금식이 아니라 하루 한 끼입니다. 근데 이날은 금육도 동시에 지키죠. 그리고 이제 하루 한 끼인데 보통은 이제 뭐 다른데 지금 한국 가톨릭 사목지침서에 보면 아침을 이렇게 단식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은 요기 정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점심을 단식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한 끼를 금식하는 게 우리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육도 동시에 지키고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는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 제수요일이나 성금요일 날 금식제를 안 지키셔도 돼요. 이제 그 사이에만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육제는 연중의 모든 금요일 날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금요일이 딱 대축일이 걸렸다. 그러면 금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쁘게 지내야 되는데 금육을 할 수 없으니까 대축일이랑 겹치면 금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음식을 자제하는데 뭐 우리 이런 말 있죠. 고기 못 먹으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은 고기 못 먹으니까 뭐 참치회를 먹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고기보다 참치회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옛날에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 이 금육제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금요일 날 아주 비싸고 귀한 음식들은 이제 먹지 말자는 것이지 꼭 고기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이것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금육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예외 상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분당에 있으면 이제 그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밑에를 보시면 병자, 중노동자, 임산부 아니면 뭐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식이나 금육 이걸 이제 단식을 대제라고 하고 금육을 소제라고 하는데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는 그리고 병자를 돌보고 있는 그 병자를 관호하는 사람도 병자랑 똑같이 이게 의무가 면제돼요. 왜냐하면 이제 병자를 돌보는 사람이 병자는 먹게 하고 나는 단식한다, 나는 금육한다 그러면 병자가 그걸 먹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자를 돌보는 사람도 함께 이제 이게 면제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금육과 금식과 금육한 몫은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시기에 내가 좀 절식하겠다. 또 그럴 때 그게 목표가 다이어트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냥 목표면 안 돼요.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 나의 욕망을 줄이고 절약한 것은 자선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과 금욕하는 특히 제수일이나 이런 때 우리가 그 미사 때 독서 말씀을 읽잖아요. 이사야서인가? 내가 원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굶고 뭐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주는 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단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금식과 금육한 몫은 자선에 사용하긴 애덕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금육하는 것이지 그냥 내 체질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관면받을 수 있거든요. 금식과 금욕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만두가 나왔는데 지금 만두를 한 입 딱 물었더니 나는 야채 김치만두 줄 알았더니 아 지금 고기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삼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아주 민감한 게 이렇게 뭐 잠깐 뭘 했는데 약간 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되냐 막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실 때 이 금육과 금식과 금융한 무슨 자선에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요거 안 지켜서 내가 벌 받을까 괜히 부정탈까 하는 마음이 또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그래요. 내가 지금 금요일이에요. 근데 어디 뭐 시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봉사를 갔어. 가가지고 막 삼겹살을 구워줘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야. 근데 너네는 먹어라. 나는 오늘 우리 교에서 나는 단식하겠어. 아니 그 고기를 안 먹겠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금식과 금육제를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의 최종 목표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선을 하는 행동이라면 사랑이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켜야 한다라는 거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세례와 관련해서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유아한테 세례를 줘야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출생 후 100일 이전에 유아 세례를 줘야 합니다. 신자라면. 근데 인종 세례도 이제 세례받은 신자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근데 임종 세례를 할 경우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세례 받겠습니까? 라는 의사를 확인하고 사대교리,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강생구속, 그 다음에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시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선한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일을 벌하신다는 상선벌악, 이 사대교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에 정말 자신의 이제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라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세례는 꼭 신부님이나 수녀님, 아니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수녀님이나 뭐 교리교사 아니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도 심지어 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세례는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 그 하지만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줄 수는 없어요. 단지 누군가에게 내가 세례를 꼭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임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천주교 카톨릭식의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청하면서 물을 부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청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슬람 신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에게 물을 부으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세례를 준다고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조건부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세례가 뭐냐 이러는데 조건을 달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똑같이 물을 가지고 자연수를 가지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가 세례를 받을 하다면 누구의 무엇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그 앞에 조건을 달고 주는 세례를 조건부 세례라고 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줍니다. 이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만하면 이라는 문구를 첨부시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 근데 그렇게 임종 세례를 주고 교리도 하나도 안 시키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인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는 보충 예식을 합니다. 이걸 보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임종 세례도 세례를 받은 것이라 임종 세례 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면 당연히 그 영성치 할 수 있어요. 보례를 받아야만 영성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례는 세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이걸 이제 임종 세례를 대세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임종 세례를 대세라고 하는 이유는 사제를 대신해서 신자가 준다는 얘기지 세례를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 세례예요. 이 보충 예식은 뭐냐면 뭐 기름 바르는 예식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교리를 시키는 것이죠. 뭐 특별한 경우로 이제 신부님께서 천정성체에 준해서 성체에 대한 교리를 그래도 한 다음에 영성제를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세례를 받아야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받은 거예요. 완전하게. 이것은 세례 예식을 보충한다는 거지 세례를 보충하는 게 아니고 임종 세례를 대세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대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제를 대신해서 세례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개신교에서 세례받았는데요. 막 그럴 때 성공회에서 받은 것은 일단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일치예식, 그 성당에 가면 세례 예식서가 있는데 일치예식이라는 예식이 있어요. 그걸 하면 돼요. 성공회 신자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와 일치예식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기타 개신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은 이 다른 개신교 교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일을 대신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인정하지 않고 미사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단지 말씀의 전파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의 요식행위였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사라서 성사 거룩한 일 하느님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기타 교파일 경우에는 다시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가 아닌 경우에, 성공회는 일치예식을 하고 기타 교파일 경우에는 천주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받았는지 의심되는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세례자장이 없어요. 군대에서 제가 세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례명이 뭡니까? 그럼 뭐라지? 베드로라고 했는 것 같은데. 근데 군대 그때 아무리 봐도 세례대장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어느 신부님이 했고 어느 부대 어느 성당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분명히 베드로로 세례 받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의심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성인이 온전한 이성으로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고 분명히 어느 성당에서 언제 뭐 어떤 세례명으로 세례받았습니다까지 얘기하면은 세례를 받았는지 의심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제작성 세례대장을 만드는 거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해. 하도 오래됐고 자기도 긴가민가해.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세례를 주는데 이때는 세례를 주면서 누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누구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조건부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확실하나 대장이 없는 경우에 제작성 세례 대장을 만들고 세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대모는 성직자,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는 신자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 대자가 되면 어떤 편애를 할 수 있잖아요. 신자에 대해서 내 대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직자에게 장상에 우리 그러니까 성직자나 이러면 주교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대모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신학생도 이제 안 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 사람도 성직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신학생이 나중에 신학교를 나가서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나왔다. 성직 지망생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부대모로 설 수 있죠. 하지만 미래 신학생, 미래 성직자인데 대부대모 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적지 않게 이제 신학생들을 대부대모 세울 수 없냐, 신학생을 대부로 세울 수 없냐는 이제 제안이 들어오고 신학생들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언제나 이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가 불편하면 저한테 말하라고 하죠. 제가 직접 설명해 주겠다. 왜 안 되는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교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뭐 어떤 사람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신학생과 오랫동안 동반을 했고 이 신학생이 정말로 이 사람한테 애독을 베풀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주교님 허락을 받고 신학생이 이제 대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사와 영성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신자는 매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합니다. 근데 이제 평일 미사는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 물론 이제 성찰할 수 있어요. 평일 미사 자주 보려고 했는데, 근데 하느님한테 내가 평일 미사를 자주 보겠다고 서원을 하면 이제 평일 미사를 보지 않는 것도 죄가 되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평일 미사 자주 참여해야 되는데 좋은 거지. 평일 미사를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의무를 소홀히 한 죄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일 미사를 거하게 되면 이제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떼피두스라고 해서 이제 냉담 잘하기보다는 이제 뭐 쉬는 교우라고 했다가도 이제 냉담 교우. 그러니까 냉담 교우가 아니기 위한 조건은 이제 보편교에서는 첫 영성치 이후에 매년 적어도 한 번 영성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냉담 교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해성사
부활이나 아니면 성탄이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성모수전 판공을 봐야 된다고 이제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해성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해성사를 보는 이유가 미사 참여해서 영성차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나 성탄 때 와서 고해성사 보고 고해성사 봤으니까 나는 판공성사 했으니까 대축일 부활 성야 대축일이나 이제 미사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사에 와서 미사 참여하고 영성차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뭐 냉담교우 조건을 이제 고해성사, 판공성사 유무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그 판공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차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해야 냉담교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1년에 한 번 영성체를 해야 된다면 부활 시기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 시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그 1년에 한 번 영성체 해야 된다면 부활성야 대축일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도저히 성당에 갈 수 없다면 제2 수요일에서 3일째 대축일 사이, 그러니까 사순과 부활 시기 사이에 언제든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때 못한다 하더라도 성탄 시기에도 이행이 가능하게끔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과 의무축일 전날 오후 4시서부터 주일 의무축일 미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4시가 지나면 그때부터 주일 미사가 가능해요. 근데 4시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2시나 3시에 미사를 하면서 주일 미사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토요일 날 평일 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오후 4시가 되면 이스라엘 시간상 이제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주일 미사가 가능한 걸로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축일이 토요일 날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무축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4시 이후에 미사를 하는 걸로 주일 의무까지 소위 말하는 같이 퉁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이 의무축일이고 주일도 의무축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이 의무축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미사를 하면서 그럼 이것도 주일 미사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교구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요. 학생들이 2번 나오기, 미사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구가 그때그때마다 공문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 신부님이 거기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에 참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예요. 이것은 이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귀찮아서 아니면 가기 싫어서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내가 성당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럴 때는 이제 신부님이 못 오는 거예요. 공소는 있는데 신부님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공소예절로 대처하면은 의무를 이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예절을 했을 때 못한 게 아니라 공소예절을 하셨으면 주임이사 참여 못했다고 고해성사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의무를 이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소예절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사 대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봉독을 하거나 묵주기도 5단을 하거나 선행. 근데 이 선행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는 가족들 안에서의 선행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그 의무를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해소에 가서 내가 주일 미사나 의무축일 미사 못했으니까 고해성사 봐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서 미사 참석하고 영성체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지 못해서 참여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신부님이 우리 이제 옛날 공소 같은 경우 신부님이 그냥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못 오시는데. 근데 우리는 공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송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고해할 때, 제가 어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건 고해할 수 있어요. 막 비가 오고, 날씨가 막 그러고, 몸도 아파서 도저히 이제 미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미사 대송으로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송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성당에 갔을 때 뭐 고해성사 안 하고 영성차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파서 못 간 건지 귀찮아서 못 간 건지 애매하다. 그러니까 좀 아리송하다. 뭐 우리 문주교님이 그 말씀해 주신 되게 그, 그 애매하다라는 표현에 불어죠. 불어. 아리송. 그다음에 이제 뭐라 했지? 그 아리까리는 아프리카 말인가?
어쨌든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보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애매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어디다 넣지를 못해가지고 여기다 넣는데요. 세례받은 신자들한테 분명히 알려져야 되는 게 천주교 신자들은 주소지와 준주소지, 그러니까 거주지와 준거주지 관할 본당에 속하는 거예요. 어, 개신교 신자들은 아무리 멀어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뭐 섬기는 교회를 차를 타고 막 갈 수 있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주소지는 뭐냐면 내가 주소를 갖고 있는 곳, 거주하는 곳, 그 다음에 준주소지는 뭐냐면 주소는 거기 있어요. 근데 내 직장이 항상 여기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건 여기예요. 그럴 경우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 내가 말하자면 동관성당 지역에 가 주소예요. 근데 거기선 거의 잠만 자고 실제는 신제주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제 준주소지, 준거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신제주 성당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동광이 집이면서 신제주에 계속 그 장사를 하면서 일을 다니는데 내가 화북성당 뭐 신부님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서귀포 성당 신부님이 많이 마음에 든다고 거길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 신자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들처럼 어떤 뭐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례, 우리는 어디나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지 인간을 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간을 보는 게 아니니까 미사 때도 미사 때 어떤 신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내가 사는 지역의 성당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교자는 예외예요. 주교자는 어느 관할 지역이 특정된 게 아니라 우리 교구 전체를 관할하는 성당이라서 이제 주교자의 경우에는 어, 주소지 준주소지와 다르게 주교자 성당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와 준수소지를 옮기면 소속 분당도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족의 전입과 전출이죠. 이 원칙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사생활, 성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차축성을 하거나 집축성을 해도 그게 어느 신부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가까운 지역을 다니지 사람을 보고 다니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사나 준성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서. 그리고 소속 신자 대상의 성사와 준성사 집전은 본당 사목부 주임에게 있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동체의 담당 사제에게. 그러니까 내가 뭐 광양성당 관할 구역에 살면서 우리 집 축성이나 차축성을 다른 사람에게 받겠다. 다른 신부님한테 가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지축성이나 차축성이나 그 준성사, 성사뿐만 아니라 집전에 권하는 분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어요. 특별히 만약 허락을 받고 싶다. 이제 내가 집축성을 받고 싶은데 우리 주임 신부님이 아니라 우리 삼촌이 우리 교구 신부다. 그래서 특별히 삼촌한테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관할 분당 사목구 주임 신부님한테 본인이 허락을 받던가 아니면 축성을 하려고 하는 신부님이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사사도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공동체를 담당하는 담당 사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차 축성을 할 때 이제 제가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담당 사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본당 사목구 주임한테 숙성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원칙도 이제 그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미사와 영성체 관련해서 그 영성체는 영하는 이가 그러니까 영하는 이가 혀나 손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꾸 영성체 할 때 혀를 내민다. 신부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막 빨라진 초록 막 꼴보기 싫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아니, 내가 혀로 그 영하고 싶으면 혀를 내밀어서 혀로 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영하고 싶으면 손으로 영할 수 있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사제는 그 신자가 손을 내밀건 혀를 내밀건 거기에 맞게 이제 배령하도록 돼 있지 혀를 내밀었는데 손 내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하거든요. 다 거기에 맞게 영하는 사람이 정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영성체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중세 말에 잘못된 그게 있어서
그 영성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한 번의 영성체가 그 충만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우에 내가 미사에 온전히 참여해서 2번 할 수 있지만 3번, 4번 이렇게 영성체 하게 되면 그 뜨거움이나 그 가치가 상쇄되죠. 마치 더 많이 뭔가를 해야지 뭐 은총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더 많이 해야죠. 7번, 8번 하는 사람보다 12번 한 사람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더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20번, 20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신부님한테 딱 가서 성체 5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뭔가 막 복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총을 막 충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일치가 되고 그것을 영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와 일치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미사 영상을 시청한 것은 미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미사 영상을 봤을 때 분명히 교황청에서 내려보냈거든요. 가상으로 본 것은 미사 참여한 게 아니라고. 단지 그 미사하면서 강론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신자들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유튜브로 미사 참여했습니다. 아니요, 미사 참여한 걸 유튜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이렇게 기도상에다 노트북을 딱 올려놓고 양옆에 초를 켜놓고 정말 미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미사 참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냥 유튜브로 미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미사 참여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못한 거니까 그날의 복음 말씀을 읽거나 묵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가족 간의 선행을 하는 걸로 대송할 수 있는 거죠. 대송을 했으면 미사를 대송한 거지 미사 참여한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켜서 교황청에서도 공문을 내보냈고 코로나 초기에 우리 제주교구에서도 분명히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미사는 대송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영성체 1시간 전서부터는 공복제를 지켜야 됩니다. 미사 시작 1시간 전이 아니라 영성체 1시간 전서부터는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음식이 가득한 채로, 그러니까 김창렬 주교님께서는 이제 예전에 신자분들은 뭐 1시간 전이 아니라 그냥 뭐 어렵게 미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날은 그냥 굶고 또 미사를 한 다음에도 자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 영성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9시 미사다 그러면은 영성체가 만약에 9시 40분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8시 40분까지. 근데 꼭 그렇게 하게 아니라 9시 미사하면 8시 반 전에는 이제 공복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미사 시작이 아니라 영성체 1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미사에 온전히 참여할 때 영성체 할 수 있어요. 막 하다가 이제 성찬 재정문 할 때 막 성당에 들어와서 영성체 이렇게 하러 나오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시작 성가는 할 때는 아니고 적어도 신부님께서 말씀의 전례와 미사,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가 아니라 미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사는 분명히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에 온전히 참여할 때가 아니라 미사에 온전히 참여할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의 전례 시작 기도를 할 때는 성당에 들어왔어야 영성체를 할 수 있고 뭐 일독서나 화답송 할 때 들어왔으면 미사에 온전히 참여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죠. 딱 신부님이 봤는데 그 일독사하고 화답송 할 때 이제 신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영성체 하러 앞으로 나와요. 그럴 때 성체 안 주고 저리 비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제 성체를 드린 다음 나중에 그분한테 이제 앞으로 성체를 영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르고 나오실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알 수 없잖아요, 신자분들이. 근데 그분은 이제 거의 당신이 그 마지막 영성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선조치로 막,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게 분명할 경우에는 성체를 줘서는 안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오려고 했지만 막 어렵게 간신히 참여했는데 영성신자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목자가 잘 판단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분명히 의지적으로 중재하니까 잘못한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무를 소리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죄인데 이걸 하면 나쁜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의지적으로 중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인지 알고 그것이 악한 결과를 내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고해성사로서 하느님과 화해한 다음에 영성해야 됩니다. 아 근데 아이고 내가 아침 기도하는 거 깜빡했네. 뭐 이런 것은 이제 소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사 전에 참회예절로 다 용서가 돼요. 그럴 때 경우에 꼭 그걸 고해성사 본 다음에 영성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나이, 그러니까 첫 영성체에 이른 후에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중재를 고백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부활 성탄 판공 두 번의 의무가 있고 제주교구는 부활 성탄 성모 승천 판공 세 번의 판공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표시가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표시가 안 된다. 이게 그러면은 그 티피두스로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근데 이 말이 냉담이란 말은 아니고 그 라틴어 의미는 차갑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지근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라틴어 말 그대로 표현하려면 미지근한 교우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말하면 맨도롱한 교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이게 차가운 교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냉담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내가 냉담으로 분류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주교구는 성모승천까지 분명히 판공을 보도록 하지만 부활과 성탄을 중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업 시스템이나 모든 서류가 이제 제주교구를 빼놓고는 다 이제 성모승천이 안 나오거든요. 표시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반드시 표시되는 부활 성탄 때 고해 성사를 보는 게 이거 좋은 팁이 아니네요. 어쨌든 제주교구는 세 번 다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뭐 자살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장례 금지한다. 뭐 자살한 사람인데 뭐 장례 미사 해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옛날에 하느님을 거역할 목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장례 미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자살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거역할 목적으로 자살한 경우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옛날부터 아예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교회법 조항에. 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른 이에 교회 장례를 금지하는 현행 교회법 조항은 없으니까 더 이상 이거 갖고 왜 미사하냐 마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옛날 얘기고 옛날 규정도 사실은 일부러 하느님을 거역할 목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경우에 해당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은 교회에서 혼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에서 혼인할 이유가 없죠. 사회에서 혼인하는데 그 사회혼을 교회가 인정을 해요. 온전하게 혼인 유대가 생겼다. 근데 천주교 신자는 한 편만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혼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사혼을 하거나 관면혼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의무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인데 자녀가 그 세례 받고 했는데 교회에서 혼인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아무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얘기 듣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례 전에 사회혼을 한 다음에 한 편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다시 혼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회혼 자체를 교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 전에 사회혼을 한 후에 한 편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외짝교우로 하고 해요. 신자였을 때 혼인한 사람은 교회에 혼인 문서가 있고요. 신자 아니었을 때 혼인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교회에 혼인 문서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혼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외짝교우라고 하고 세례 전에 사회혼을 한 다음에 부부 모두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성사혼의 품이 올려져서 성사혼과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에 내 혼인 문서 봉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신자였을 때 혼인한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 내 혼인 문서가 없는 사람들은 외짝 교우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혼인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혼인 교육. 그러니까 혼인이 성소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인 거고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한 번 혼인하면 불가해소하고 단일하게 그 사람과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 혼인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주교구 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교구에서 혼인 교육을 받아도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과 관련돼서 제일 교육을 잘하는 곳이 제주교구거든요. 그리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 1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부부가 되고 아이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제주교육 혼인교육을 받아야 되고, 제주교육 혼인교육은 9차례의 그 혼인 멘토와 만나는 교육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틀 동안 교구청에서 와서 교육받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레포트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걸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육지에 가서 받게 되면, 만약에 4시간 교육이다. 근데 2시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뭐 5시에 끝난다. 근데 4시에 가도 일단 줘요. 1시 뒤늦게 가도. 그리고 2시에 가가지고 수녀님 죄송한데 저희 1시간 이후에 이제 가봐야 돼요. 그래도 다 증서를 주거든요. 되게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죄송하지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도 물론 증서는 갖고 오니까 아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교회는 성당에서 거행돼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금지하는 혼인 예식에는 참석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혼인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혼했어요. 교회는 아직 이혼을 인정 안 해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재혼을 해요. 근데 교회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정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사회에서 혼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혼인 못하니까 그 예식에는 성지자, 수도자, 평신도 다 참석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지금 죄를 짓는데 내가 가서 축하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관례상 피로연은 참석할 수 있도록 제주교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부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연까지 참석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예식은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사회에서 이혼한 후에 재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신앙생활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혼한 것만으로도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혼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별과 상태로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제약이 없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지만 사회에서 이혼한 후에 재혼할 경우에는 원래 부인, 원래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살게 되니까 그때는 옛날 혼인을 이혼하는 게 아니라 옛날 혼인이 아예 없었다고 아주 깨끗하게 혼인이 없었다고 혼인 유대를 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성사편에서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 일원이 되면 교회 유지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주교회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교회 유지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의 미사, 주일 미사의 주일 헌금, 월 단위로 가족과 가구 단위로 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교무금을 이제 가족들이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월 단위고 가족 단위로 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모네하고 아들네가 안치하고 밥거리로 나눠서 할 경우. 그건 가구 단위로 나눠서 따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식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냅니다. 이제 교회 유지비는. 그 다음에 교회는 특별한 상황에 따른 특별 헌금을 신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경우에 교황청에서 요청하는 2차 헌금이 있을 수 있고 교구에서 요청하는 2차 헌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주교의 결정으로 늘 우리가 자선 뭐 주일이나 어떤 때 내는 2차 헌금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구장 주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요청이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요청이나 허가가 없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준되지 않은 헌금이나 모금 활동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제주교구 신부님이 아닌 어떤 신부님이 와서 우리 제주교구 신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거나 후원 활동을 하는 것은 우선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교구에서 인준된 건지 지금 이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도자나 신부님이나 어떠한 단체도 제주교구에 와서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뭐 헌금을 요청한다거나 모금 활동을 하려면 어, 교구장 주교나 아니면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요청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하려면 교구장 주교 인증이 있어야 되고 그 본당 사목구 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 인정을 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여러분이 미사를 할 때 하는 미사 예물은 이제 미사 예물 공유제로 뭐 어느 신부님이 미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미사 예물의 일정 부분, 교구가 정한 일정 부분만 똑같이 신부님들이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사제복지기금, 이제 은퇴한 신부님들을 위한 기금이나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성소자 후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미사 예물은.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새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새로 이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천주교 신자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 이 가문이 집안이 법도 많고 예절도 많고 뭐도 많아가지고 하여튼간 우리 집안의 가문의 일원이 돼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입교해서 이 생활해야 되는 사람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는데요. 어, 이제 특별히, 아이고, 잠깐만요.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어쨌든, 이제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드리자면, 어, 이제 교구장 주교님 모시고, 그, 이번에 그 함께하는 요정 봉사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수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구장님 스케줄 10월 달에 좀 많이 바쁘셔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아마도 중앙성당이 될 텐데 저희가 파견 이제 수료 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 전에 우선 먼저 오전 10시에 모여서 제주교구 함께하는 여정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좀 쉬셨다가 2시에 미사하는 걸로 하고요. 어, 신입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그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시지만 이번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교육을 수료하신 거니까 재교육 수료증, 이제 신입 수료증도 있지만 재교육 수료증도 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공지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사실은 이제 거의 교육이 다 마쳤어요. 다음 주는 이제 교리 교수법으로 우리 이제 교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여정 교리서를 중심으로 이제 1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우셨어요. 너무나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친 기도로 오늘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